순서별인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2장을 통하여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에 대해서 소년의 청령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황폐됐던 예루살렘을 청령한 일을 보여줄 때 인간 동물에 부패되고 속해단 교회를 소년의 드렌줄 청령줄을 통하여 다시 청령하여 새로운 순금등 제단에 첫대의 세일의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완전한 교회를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성하게 되시며 그 가운데서 새시대의 영광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시대의 믿음동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화되고 부패된 이러한 때 새로운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다른 줄로 청령하여 새로운 교회를 일으킬 것을 인간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1절 5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령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령하여 그 장궁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보아야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이 없는 전로가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면에서 불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리 한때는 버렸으나 다시 크게 역사해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역사하시되 같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독교에 정말에도 아무리 교회가 진리와 영계가 혼선되어서 또 부패되더라도 하나님 책임지고 다시 말씀의 틀로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이루어놓는 동시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은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사망으로 이긴 것을 믿으면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인간 성물에는 이제 환란과 재난에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 이때는 부패되고 속해된 교회들을 그냥 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다른 틀의 진리로 청령하여서 다시 완전한 교회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진리가 발전되고 혼돈되면 마귀 역사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바로 되는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바른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완전 변론의 역사로 완전한 정확한 바른들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인간 정부에는 첫대 교회라 알곡을 모으는 역사다. 마지막 한 일에 전선자문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이렇게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년으로 청령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제 12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월절 축제에 가셨다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없는 줄 알고 3일 동안 헤매다가 예수님을 찾으니까 수홍전에 가서 계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는 이제 옛날 그대로 12살이 돼야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12살 때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그러고서 그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거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부를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소년이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2살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영적으로는 이제 말씀의 복음을 받고 12년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알파적인 역사와 오메가적인 역사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살이 돼야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또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잘 말씀을 하시죠. 2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사적을 통하여 그렇게 시작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그걸 본다면 그때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 학자 서기관, 장로 요사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이제는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부식한 그러한 어부들인 12사들에게는 그걸 깨닫게 돼서 주님을 구세주로 또 하늘의 아들로 인정함으로 이제 12살과 되는 영광을 누렸죠. 인간 정문에도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날 때 격관의 불의를 격관스럽게는 알아보지 못하고 어린애 같은 이런 순수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하는 힘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진리대로 예언대로 성취하는 과정이 신앙의 정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12살 때 전례를 쫓아갔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 40절에 얘기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주님도 12살부터 하는 일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안하신 너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런 얘기를 했죠. 선지자 이사야를 61장에서 1절에서 2절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얘기했죠. 이 글인 얘기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24장 21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일천 내리치고자 하되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동반에도 있어서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전 경륜속에 21세기에 들어가서 이거 시작돼서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전선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로 찔리고 혼선되고 영역 혼선된 교회를 다시 이제 지들 놓는 것처럼 진리에 탈선된 자들을 이제는 골라내기 위해서 진리에 바른 자들만 새로운 터를 닦아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러한 인간을 촛대기는 진리가 조금도 가까우면 정확한 다른 쪽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 또한 알려준 것이고 성령한다는 것은 이제 권리 행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구역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구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을 복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죠. 방해하는 세력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자들을 이제 방해해서 성전이 이제 복구되는 것이 결과됐었죠. 중지가 됐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느헤미야 4장 10절 18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이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네도 권리행사를 줬다는 것은 방해하는 세력을 이제 무기로 죽여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도 반대하다가도 하나님의 권리행사가 임하면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방어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누락한 열국을 용광으로 나를 보내셨나니 그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때 바벨론 성에 시온에 건 것은
바로 바벨론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또 바벨론 시작한 70년 차니까 성전이 못 갔던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택한 백성을 하더라도 택한 종들을 하더라도 이 바벨론 포로에 가게는 이런 징계를 내리는 것처럼 인간 정문에도 도덕에 속해된 그런 곳에서 다시 나와서 새로운 종들을 모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나오면은 눈동자가 잡혀준다는 것을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런 말씀이 있을 때 동방 메데바사의 그 고레스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 정말로 동방 땅끝을 해놓는다 해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이제는 청명한 역사로 올바른 길을 세우고 거기에 순종한 자들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새 시대에 이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알고의 종들로 영등자같이 보여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교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종들을 통하여 새로운 청년 역사로 새로운 기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아주 환일의 역사를 전삼년의 역사를 첫 배계가 나오는 과정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냥 깨닫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이 이루어지는 종들의 단체가 이런 역사에서 세계적인 역사가 전선년 만에 진리의 신분의 단체를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의 경고가 되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 청량을 받아서 순종하면 이만 이스라엘 4,000명이 나오고 등을 씌울 수 있는 큰 물에 백성들이 나와서 예비적 5초에서 이제는 심판의 환란 재앙과 상관이 없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앞에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그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니 내가 만군의 앞에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이렇게 한때는 원수에게 망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 역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포로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들을 복귀하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들이 이제 세계 통일하는 역사가 인간으로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주 속화되고 국화되고 신뢰하기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며 음료 정권과 교권에 사로잡힌 양떼가 많은데 이때 그들을 다 해방시켜서 이제는 그들을 알곡과 뚝뚝으로 가는데 알곡을 모아서 국관에 들이는 것처럼 전체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해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겨내는 일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패되고 속화된 데서 나와서 한 단체를 이루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세계 통일의 건재의 역사로 이제는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 세계 통일의 천년 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이러한 작은 재단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뿔을 혈육 있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문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더라. 옛날에 바벨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산을 복구할 때 바벨론에서 다시 뭉쳐져서 한 단체를 더해서 비밀한 단체지만 적은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이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 복구하는 역사가 반대로 해서도 14년, 15년 정도 중지됐다가 다시 아닥사스다 다리 왕들에 대해서야 복구했던 것으로 이 시대도 이게 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청량하는 역사로 다시 알곡을 모으는 역사로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이루고 또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서 이된 동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예언대로 하시는 것이고 또 알파적인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될 일을 알려준 것이고 인간 종말에도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신약교에서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계 통일의
표방을 이룬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살펴보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솔로몬의 협상으로 해서 아수르에서 망했죠. 또 남유다의 2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의 이제는 협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또 망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 정말도 협상하고 타협하는 이런 신앙적인 경계가 부패되었다 하는 것으로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알고 모르는 역사로 이제는 속화되고 부패된 데서 알고 그걸 모아서 천삼년 만에 진리의 다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알고 모아지는 때가 있는 것이 천삼년 만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절대 인도함을 받지만 순종하는 자들은 후 3년 만에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대제때와 아마겟돈 때 전면을 당하는 심판 때 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종의 역사가, 새로운 교회 역사, 새로운 제도의 역사가 있을 것을 스가랴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불 때가 되어서 21세기에 이런 일이 시작되어서 마지막 한 일에 점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모든 예언서들이 다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성전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권세 이렇게 권명서를 통해서 이제는 하실걸레 계시고 예수님도 철장 권세를 받으셨는데 세계 통일에 왕권의 축복을 받을 정도를 뜻했는데 만의 왕이 대신 예수님이 그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를 준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런 대행제적인 종이 나타나서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권세를 줘서 이 일을 통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돼서 계시록이 성취가 되는 새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 7장에서 살펴본다면 인만이 10만 4천 명의 그런 성도의 무리가 나오고 기록 7장 9절에 능리실성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예비적 옷을 뽑아였다가 새시대 백성이 될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런 일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21세기 초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도 대충 살펴보신다면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의 세월이 갔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또 2000년의 세월이 갔고 예수님의 초림과제일도 2000년인데 2000년이 차서 마지막 한일에 이제 그 청량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아주 천년왕국만 당근원 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성취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날 일을 말씀드려요. 이런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만, 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 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라고 서시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쓰시고 변론하고 나면 심판하신다. 이제 전선면의 역사를 변론의 권세를 뜻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형제 성경에 나오죠. 요즘에도 모든 탈선된 단체에서 신문에 크게 광고를 해서 이런 성경을 갖고 있죠.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오온처럼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신의 완전면의 역사로 첫대교회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전파할 때 육적인 세상 권세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만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리 형사이기 때문에 이때 세상 권세는 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일부 단체들이 이걸 주장하는데 이것은 성경대로 되는 일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성전에서 하느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하박국 2장 2절도 성전에서 그걸 하신다고 그랬고 또 여기 미가서 1장 2절에도 보면 주께서 또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얘기하는데 또 때도 아침마다 한다는 말이 성경에 많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듣는 이 유튜버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 30장 1절에도 저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 구원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셨죠. 이사 50장 4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율을 내게 해주사 바로 권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르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깨우치는 일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종이 하나님의 변론 권세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원천에 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스바냐 3장 4절 5절에 보면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낼 시간을 부여하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알려준다. 예언서의 식을 변론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이 변론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알고로 삼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의 역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잘 분별해줘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영혼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